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백성들은 그 모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을 복창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언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문장마다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누리게 될 복을 이렇게 모세가 선언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받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으시고 한번 화답해 보십시오. 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가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고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복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제가 누릴 복이고 여러분이 누릴 복입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순종하는 자가 모두 누리게 되는 복이죠. 반면에 저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입으로 매 문장마다 아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문장 순종하지 않으면 받는 저주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그들이 아멘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저주의 항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고 모세가 말하고 백성들이 아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웃의 땅 경계석이 무엇입니까? 땅과 땅 사이를 경계하는 기준점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이것을 줄로 표시해 놓기도 하고 돌 무더기를 채워 놓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돌이 이웃의 땅과 내 땅을 구별해 주는 경계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개인 사유지의 땅 구분하는 것까지 참견하신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경계석이란 단순히 나와 이웃의 경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구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파별 땅의 구분점인 경계석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서 정해준 지파별 구역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영역과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건축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장 지대 안에 새로 이제 건축을 하시게 됐는데, 공사를 하시면서 옆에 있는 공장, 이웃들, 또 옆에 있는 창고 주인들이 와서 별의별 참견을 다 하더랍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도로 정비가 잘 안 된 곳에 막 우후죽순 공장과 창고들이 들어와 있어서 새로 공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고 미비했던 하수도 시설 공사, 도로 공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공사를 한다고 먼지 날린다, 소음 생긴다, 그러면서 참견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면서 땅을 이제 다시 정확하게 측정을 하게 됐는데, 측정을 하고 보니까 옆에 말 많던 공장 그 주인 공장의 땅이 자기네 땅으로 1m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건물이 우리 땅 안으로 1m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 말을 하지 못하더래요. 왜냐? 땅 도로 돌려달라, 원상 회복해달라고 하면 공장을 다 허물어야 돼요. 그때부터는 군소리가 없더랍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땅 구분이 도면상에서나 돼 있지 실제로 땅의 구분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의 땅을 침범해서 건축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런데 시골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도시 주변은 대부분 오래된 토박이가 없고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시골은 보통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땅과 남의 땅이 나름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밭 끝에 있는 소나무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어디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오래된 표지판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은 이 분쟁을 확실하게 잠재우는 기준점입니다. 소나무도 돌 무더기도 주장하기 나름이지만, 경계석은 땅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준점으로 세워둔 겁니다. 그래서 산꼭대기에도 들판에도 밭 한가운데도 중요한 지점마다 이 경계석이 국토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의 기준점들입니다. 그러면 길이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길이의 기준점은 30cm의 자든지 줄자든지 자가 길이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측량할 때는 항상 센치 단위별로 구분되어 있는 자를 가지고 측량하죠. 자가 길이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에 기준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척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되는 기준점. 무엇을 측정하거나 평가할 때 기준점이 되는 것, 이것이 척도인데, 경계석이 땅의 척도이고 자가 길이의 척도인 겁니다. 모든 것이 측량되고 평가될 때 필요한 것이 척도,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척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척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 기준으로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척도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척도가 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늘 그 척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행복할 때면 모든 것이 좋은데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면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분이 척도가 되면, 부모가 기분이 좋으면 가정이 평화롭고 자녀들도 행복한데 부모가 기분이 안 좋고 화가 나 있으면 자녀들도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부모가 기준이 되면 부모의 감정에 따라 들쭉날쭉하니까 아이들이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신보다 더 상위의 기준점, 척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모도 그 기준점에 맞춰서, 아이들도 그 기준점에 맞춰서 상황과 환경과 기분에 상관없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척도가 되면 그 척도는 늘 바뀌고 달라지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속상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했는데 일을 해서 가져갔더니 내가 언제 그렇게 일을 시켰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개인 한 사람 자신이 척도가 되면 이런 사람 밑에서는 여러 사람이 죽어갑니다. 매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눈치 보고 줄 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 기분만 맞추면, 그 사람만 행복해하면, 그 사람한테만 인정받으면 만사가 오케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척도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척도가 되니 벌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척도로 여기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 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의 척도로 하나님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즉각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자기가 믿는 하나님으로 규정하여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척도로 여기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척도로 여기면서 살았던 또 한 가지 예가 가나안 입성 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여정이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세 지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반, 르우벤, 갓 지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단 동쪽에 이쪽에 머물고 보니, 도착해 보니 이곳이 물도 풍족하고 땅도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인데 우리는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가나안이 비옥하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여도 여기만큼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가나안 정복을 다 완성하기까지 함께 들어갔다가 다시 요단 동쪽으로 건너와 정착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척도가 된 겁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곳이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쪽 땅,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의 땅보다 더 좋은 땅이라고 여겼던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인구의 95% 이상이 이슬람 교도인 요르단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 자신이 모든 세상의 척도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척도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척도로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편한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일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인데 부담되는 일 뭐 때문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내가 척도인데 불편한 일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척도를 여기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녀가 편한 일, 자기 좋은 일, 부담되지 않은 일,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부모는 자녀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어떤 일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는 왜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으면 그 척도는 매번 바뀌게 되죠. 자기 자신을 척도로 삼으면 하나님을 도구화하게 되고 하나님을 개인화하게 되고 결국 원래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거짓 하나님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손쉽게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지만 이것은 66개의 다른 성경 사본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이 공인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정경. 제 서거에도 이 정경이 확정되는 이 과정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준 책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인된 성경인 정경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부릅니다.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든 막대기, 자라는 뜻이에요. 캐논이 척도라는 뜻입니다. 아까 길이를 잴 때 기준이 되는 자처럼 땅을 경계하는 경계석이 되는 것이 척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측정하고 규정해야 하는 모든 것의 척도라는 의미에서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모든 것의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의 척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또 영국에서 신학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신학 지식과 이론으로 언제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해석의 기준이 되고 내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신학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이것입니다. 신학을 조금 공부했다고 자신이 말씀보다 더 권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신학을 조금 공부했다고 자신이 그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목회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씀의 수종자, 말씀을 받드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씀의 수종자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자가 되어서 말씀 위에 서서 내 해석이, 내 해설이, 내 이해와 내 설명이 말씀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우리는 말씀의 해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해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거기에 대한 설명과 해설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내 배가 불러지지 않습니다. 내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붙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척도가 되면 아무리 사역자라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아무리 신학자라도, 아무리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직분자라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삶의 유일한 척도로 삶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유일한 삶의 척도로 삶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채웁니다. 갈급하고 배고픈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주린 내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허기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나의 척도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안에 살아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척도로 삼는 사람은 그 내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셔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실제적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유일한 척도로 삼는 사람은 매일마다 말씀을 펼쳐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루 업무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업무 내용, 상사의 지시사항이 있어야 그대로 하루를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업무를 감당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업무 지시사항을 다 숙지하고 가서 일을 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스튜디오스로 일하신 집사님이 오랜만에 쉬다가 이제 또 가시니까 그동안에 업무 지시사항을 다 숙지하느라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척도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업무사항이 없이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지시사항, 세상의 업무사항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척도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지시사항으로, 세상의 업무사항으로만 가득 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척도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만 늘 주장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척도이면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참고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지? 우리가 어디에서 묻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척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척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척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것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셨다.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굽니까? 아까 처음 언급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해서도 다윗도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시편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현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보존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보존하시는데 무엇으로 보존하시느냐?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여기서 보존하다라는 것은 유지해주고 보존해준다라는 뜻이죠. 개역개정에서는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붙들어주신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꽃을 사면 아름답게 우리가 한 다발의 꽃을 사면 참 아름답게 그것을 꽃병에 꽂아놓고 보지만 이것은 금방 쇠하고 죽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만물이 금방 쇠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만물을 붙잡아서 유지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 그것을 붙들어 이끌고 지탱해 주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척도로 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단어를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말세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복음을 왜 전해야 할까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척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까요?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유일한 척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척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척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척도가 되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기준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내 인생은 괜찮은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너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유한 자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척도로 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척도로 삼는 사람은 내 주머니가 내 은행의 잔고가 비어 있어도 주께서 나를 부유한 자라고 불러주시니 나는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척도는 내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걱정거리가 많은데,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척도가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기뻐할 것이 없는데 그분의 척도에 맞춰서 우리는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한 삶입니까? 나의 유일한 척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근거한 삶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척도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그분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20절부터 읽어보시면 20절, 21절,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척도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나한테 이루어질까 말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척도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스가 되는 거죠. 누구한테?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냐? 21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삶의 척도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아침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유일한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척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왜 사업을 합니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려고. 왜 취업을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까 우리 본문의 10장 15절에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다만 바라는 것은 10장 15절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활동 범위는 복음을 전하는 활동 범위입니다. 확장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5절 16절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게 맡긴 사명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그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16절에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유일한 척도가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의 유일한 척도로 삼으면 우리의 삶이 재편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삶의 척도로 삼기 시작하면 삶이 재편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전해지는 교제와 은혜의 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척도가 되면 예배는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척도로 삼으면 우리의 봉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이라고 지칭하신 이 교회를 세상 속에 세워가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봉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척도가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주는 산 위에서의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니라, 허공을 치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고하는 소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난도질해버리고 스스로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권위가 되고 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척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내 기분에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척도로 다시 고백해 보십시다.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나의 유일한 척도로 삼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것에 맞추어 한번 재편해 보십시오. 그분이 맡기신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라고 하고 아까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늘 고백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실망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유일한 척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늘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기준이 되고 척도가 돼서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마저 판단하고 비교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나의 유일한 척도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그 척도에 순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소망,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 척도로 놓고 새롭게 재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나의 유일한 척도로 고백하며 이제 새롭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